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51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이제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맞아서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 성탄의 의미를 깊이 또 사경해 보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죠. 복음서에 보면 모든 복음서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탄생에 대한 기사가 두 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탄생에 대한 설명이 복음서마다 각각 다르지만 또 각각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을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누가 썼는가, 왜 썼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 걸 잘 알면 깊이 성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굉장히 이제 시각이 다르고 굉장히 넓은 시각을 또 가지고 기록을 한 것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족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선민들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이신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제 성탄을 맞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묵상했었죠. 근데 오늘은 1장을 볼 텐데 1장을 그렇게 자세히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걸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1장에서는 2장의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니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공부하듯이 성경을 볼까요? 1장을 보면 두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두 여인.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벳. 하나 엘리사벳. 우리가 영어로 엘리사베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엘리사벳. 또 하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주석하는 분들이 1장을 볼 때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배후를 보면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다. 두 여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인으로부터 이 이야기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인으로부터. 누가복음에는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마리아,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나 많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해서 여기도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충격적인 족보의 기록입니다. 4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라는 것은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누가 이 대를 이어서 왔는가, 이런 걸 쭉 보여주는 것인데, 그 대를 이어간 사람들 중에 4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족보의 그 대가 끊어질 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이 위대한 여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혈통으로 이어온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역사가 이어져 왔고, 그 믿음의 계대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죠. 그 여인의 이야기. 누가복음 1장도 보면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오묘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원시복음, 원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원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원복음이라고도 하고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자, 오늘 머리도 많이 쓰시고 마음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을 원복음 내지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너로, 너는 뱀을 가리키는데, 뱀은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단과 그리스도가 원수가 된다. 사단과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싸움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한다. 정결한 여인이다. 정결한 여인으로부터 나신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을 왜 읽은 것입니까? 누가복음 1장의 이 기록 속에는 여인들이 나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단순히 엄마로부터 태어난 아기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원시복음, 원복음을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이루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 사도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묘하죠.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이 아니다. 오묘한 계획을 따라서, 예언을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런데 1장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1장을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보다 먼저 누가 태어납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최초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별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례자 요한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본문 좀 볼게요. 1장 5절 이하입니다. 오늘 1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봅니다.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사가랴라는 제사장.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도 아론의 자손이다. 다 제사장 가문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인데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자,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죠. 나이 늙도록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 제사장의 가문에 자식이 없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뒤에 세례자 요한을 낳고 나서 엘리사벳이 막 감사의 이 찬양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 낳게 해서 수치를 면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이 시대는 그랬단 말입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나. 그래서 간절히 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남편 사가랴가 아들 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은 여기 제단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저 뒤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저 뒤에서 이렇게. 굉장히 거룩한 장면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이렇게 탁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굉장히 이제 거룩한 상황 속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참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은혜롭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천사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게 응답되어서 아들을 주리라. 이름까지 정해서 말해줍니다. 이름에는요, 그 성품이 담겨 있고 또 이름에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란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너그러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출산을 준비를 시키는데 14절에서 17절까지 볼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이라고 나올 때는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서 뭘 할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 모든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태어나서 할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태어나기 전에 다 알려주죠, 미리. 가만히 읽어보면 요한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구나, 이 땅에 태어난 거구나 알 수가 있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 15절에 보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돼.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주님 앞에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주님 뒤에 아니죠. 주님 옆에 아니고 주님 앞에. 또 17절 중반에 보니까 주 앞에 먼저 와서 뭘 하는 것입니까? 백성을 준비하리라.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사명이다. 무슨 준비라는 겁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백성들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 귀한 사명을 요한이라는 자가 태어나서 감당하게 되리라 는 것을
천사가. 이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천사. 장입니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놀라운 얘기, 놀라운데 지금 내 처지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저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속엔 불가능하다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일을 이루리라 하는데도 우리는 내가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천사가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리라.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말해서 계속 실수하니까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니까 말을 하지 말라. 진짜 벙어리가 됩니다. 태어날 때까지. 이런 거 보면 좀 무섭죠? 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볼까요? 26절 이하입니다. 1장 26절 이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배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소그룹 모임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1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예수의 탄생이 그런 준비의 과정이죠.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자. 처녀 마리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같은 말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참 이 광경이 너무 거룩합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누가 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놀라죠? 생각하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정말 은혜롭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이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 놀라운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에서도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주고 또 이름까지 주죠.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자냐? 설명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정말 가슴 떨리는, 가슴이 터질 듯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이스라엘 선민들의 최고의 조상, 그 백성의 민족의 영광의 한때를 구가했던 최고의 왕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엄청난 예언이 지금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운 그 말씀 듣는데,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남들 알지 못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죠?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오늘도 이제 예배 그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외우죠.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셔서 오신 그리스도다.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말 속에는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거죠. 응? 예수의 이 거룩한 탄생과 그의 놀라운 사명과 인간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줍니다. 35절에.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36절, 3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입니다. 엘리사벳. 예수님과 요한은 친척이었습니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아멘 꼭 해야 됩니다. 다시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가 이걸 못 받아들여.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시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능하심이 없다. 못하심이 없다. 온 우주 만물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입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벌써 보라고 임신하여 6째 딸이 되었느니라. 못 믿으니까 그 역사를 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믿음을 가져서 천사의 모든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9절 볼까요? 41절까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을.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엘리사벳이 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람이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면 손 아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손 아래 사람이 이렇게 말, 내 주의 어머니라고. 임신한 마리아를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그 임신한 것도 알아보는 것도 놀라운데 그 태중의 아이를 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44절 45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노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너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 장면 보면 요한이 그 사명에서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섬기고 주를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죠. 그런데 이 복중에서도 주를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오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입니까?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이 막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은 누가 부릅니까? 은혜 받은 자가 부르는 거죠. 응? 그런데 이 부르는 마리아의 찬송이 마치 놀라운 예언자의 예언과도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46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지금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말이에요. 자, 쭉 나오는데 마리아의 이 찬양의 내용 속에는 이후에 나오는데 주님의 오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건데 그 긍휼이 어떻게 임하느냐. 51절 52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첫째,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근데 왜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언인데 교만한 자를 흩으실 것이다가 아니고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은 나중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둘째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자, 무시무시한 예언이 나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 엄청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교만한 자, 권세인 자를 막 내리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이 가리키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혁명입니다. 혁명. 혁명이란 말은 기존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질서를 세워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 혁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예언이 마리아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왜 이런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는가?
백성들이 너무도 많은 불의와 불평등 속에서, 너무도 많은 억압과 압제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갇히고 포로되고 빼앗기고 핍박을 받아오고,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공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불의한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의 복음을 통해서, 그의 삶 자체가 진리인데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에 미치지 않는 모든 불의와 불평등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어느 곳이든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주목하길 바랍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곳, 주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불의한 권세자들, 압제자들 다 뭐라고 했습니까? 치신다고, 흩어버린다고. 그러므로 그들은 다 복음을 두려워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그걸 전하는 것을 길을 쓰고 막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에 제일 사람이 많다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많다는 또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여전한 불평등을 보십시오. 계급적인 사회. 이 시대에도 그 계급이 나눠져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카스트 제도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비천한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식을 낳으면 비천한 자를 낳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되물림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여전한 불평등, 불의한 세상. 그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사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부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라기보다 다 이렇게 평등한 세상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권세자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불편한 말이고 거칠은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이고, 그러나 그 권세자들의 압제를 받는,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예언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자, 이스라엘 도우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말이에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의 세계가 뭐냐 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런 세계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계. 아모스 선지자 예언처럼.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까? 왜 이렇게 어지러운 것입니까?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섭리를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 이 온전한 진리, 온전한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더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왜? 복음으로 그러한 세상을 이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리아 예언 같은 이 찬양이 끝나고 세례자 요한이 출생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이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또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놓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도 그만큼 이렇게 할애해 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사명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이 뭡니까? 천사 가브리엘의 말 속에 주 앞에라고 했습니다. 그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진 사명. 실제로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났습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그 백성을 준비시키라 말입니다. 준비시켜야지 주님을 맞을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가령 우리 집에 높은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 해보십시오. 난 사람 다 평등하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없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귀중한 사람이 온다. 그럼 갑자기 이렇게 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갈지, 몇 명이 어떻게,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오실지 미리 다 얘기를 해주고 오시죠. 미리 다 알려주고 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듣고 나서 그 귀한 분을 잘 모시고 잘 영접할 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실 수 없다 말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백성들로 하여금 잘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영접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사명을 누가 맡은 것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사명이 주어졌다.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요한이었다.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또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의 사명은 곧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그분을 알리고 증언할 자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주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요한의 사명이라는 건 다른 말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witness. 보고 들은 걸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이 말하지 않고 침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은 숨겨지는 것이고 의인들은 핍박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말하지 아니함으로, 외치지 아니함으로.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악된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대체. 오늘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이 놀라운 예언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시는 구원이란 것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 땅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거칠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복음을, 진리를,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다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다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나 불의한 권세자, 압제자들에게는 정말로 불편하고 눈의 가시 같은 것이 그리스도요, 그의 복음이다, 그의 진리다. 우리가 이걸 알고 전해야 되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엇을 바라리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뭡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걸 던지면 뭐가 일어났냐?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 일어난다. 이 불이 집안에 던져지면 조용한 집안에 분쟁이 일어난다 말이야. 이 불이 나라에 던져지면 혁명이 일어난다 말이야. 왜? 그 앞에 모든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모든 불의한 권세들은 마리아 예언 속에 교만한 자들을 다 흩어버리고 권세인 자들을 다 내리친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상, 사랑과 진리,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주께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이런 거 나눴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담겨있는 이 깊고 소중한 세계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잘 묵상하길 바라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의 사명, 증인의 사명 또 깊이 생각하면서 대림절 남은 기간 잘 보내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불의하고 불평등한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 진리로 이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알길 원하오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증인의 사명을 우리도 힘써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